세 번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어제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라는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1계명과 2계명은 둘 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계명은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이렇게 했거든요. 어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1계명은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꼭 외형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우상도 우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도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은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말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쳐다보는 것, 먼저 바라보는 것, 먼저 의지하는 대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나의 아내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나의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나의 남편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시 여기는 것들, 그래서 내가 먼저 쳐다보고 먼저 찾고 먼저 바라보는 대상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주님께서 제1계명에 지적하신 것입니다. 나 외에,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다른 것들은 쳐다도 보지 말라. 이것이 1계명이라면 2계명은 눈에 보이는 우상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이라는 것이 주어질 때의 배경을 여러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경고합니다. 셋째 날 3일을 준비를 시킵니다. 옷을 깨끗하게 빨고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셋째 날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시내산, 이 산에는 모세 외에는 아무도 올라올 수 없다. 만일 올라오면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엄중하게 주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계명을 주실 때 이 계명은 지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살아날 수 없다라는 굉장히 엄중한 계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주시고 나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계명이 아니라 지키지 않는 자는 마치 이 계명이 임하는 이 산에 올라가면 다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지키지 않는 자도 똑같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1계명과 2계명은 우상에 관한 계명 아닙니까? 이것을 어기는 자는 가차없는 버림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의 분위기와 엄중함을 먼저 제시를 하신 것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자, 하늘에 무슨 우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우상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바로라고 했을 때 그들의 이 왕이 바로가 태양의 아들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왕, 애굽의 왕은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서
그래서 신의 아들이니까 신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 태양신이 라라고 부릅니다. 라. 그러니까 위로 하늘에 있는 것, 라, 태양신을 애굽 백성이 섬겼듯이 너희도 그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신의 자리로 격상시킨 것이 인간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태양은 아침부터 해가 지기까지 강렬합니다. 특별히 애국과 같이 이 더운 지역에서 태양의 위상은요, 그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죠.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숙제는 뭐냐면 400년간 그 태양을 그들은 경험했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습관이 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 태양신, 절대로 애굽 백성같이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여러분, 땅에도 우상이 있었다는 것. 땅에 어떤 우상이 있었을까요? 애굽 백성이든지 가나안 백성이든지 그들에게는요 풍요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짓고 그 풍요를 기원하는 신이 있었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 송아지의 우상입니다. 하토르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40일 동안 기다리다 안 내려오니까 무슨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왜 뚱딴지같이 황금을 송아지를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400일 동안 보고 배운 게 황금 송아지 하토로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란 분을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황금 송아지였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여호와는 이와 같을 것이다 보고 배운 거, 풍요의 신 하토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 이런 짓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셔요.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영으로 예배하는 거, 영으로. 또 무엇으로? 진리로.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을 갖다 놓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갖다 놓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무엇과를 우리가 중간에 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영적 싸움이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눈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 따라갑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축복받고 누가 물질의 복을 받고 누가 무엇을 복을 받고 하면 거기에 우르르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이느냐,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배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예배예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배예요. 말씀을 떠난 예배, 얼마든지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멋있게 퍼포먼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다 인간적인 것이고, 마치 모세가 내려오기 전에 그들이 아름답게 꾸몄던 그 하토르 황금 송아지 우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요,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를 들면 물질의 복이라든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이 질병의 회복이라든지, 물론 그것도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신앙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전 세계를 주관하시고 태양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운영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어야 믿음인 거예요. 보이는 거 얼마나 믿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만유 가운데 주장하는 참 하나님인 것입니다. 또 땅 안에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물 속에도 우상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첫 번 10개의 이 재앙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첫 번째 재앙이 이 애굽의 모든 하수를, 애굽의 모든 이 강물을 피로 만들었죠. 그 나일강이 신이었어요. 우상이었어요. 애굽에서. 그걸 오리시스라는 우상인데요. 바로 물의 신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물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물 없이 농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일강 자체를 신으로 여겼어요. 그 오리시스라는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이 첫 번째 재앙이에요. 그 물, 그들이 여겼던, 신으로 여겼던 강을 피로 만들었다. 이것은요 저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개의 재앙을 만든 것은 하나하나 그들이 우상으로 여겼던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 오레시스, 물의 신을 심판한 것이 물을 피로 만든 것이죠. 이 또 어떤 우상이 있었냐면 개구리를 하나님께서 개구리 형상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갑자기 개구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집집마다 개구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했죠. 그것도 하나님의 형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것은 애굽에도 개구리 형상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헤게트라고 하는 우상인데 하나님께서 그 헤게트를 형벌하시는 것이 바로 개구리 형벌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우상을 다 멸하셨습니다. 다 형벌하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 애굽의 왕 바로를 죽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냐하면 바로의 아들이 또 바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의 아들 장자까지 싹 죽인 것은 바로 바로를 신으로 여겼던 애굽의 마지막 신까지 싹 죽인 것, 형벌한 것이 바로 10개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형벌하셨어요. 그런데 그 신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동일하게 보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이죠. 보이는 우상 섬기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사실 오늘 21세기에 사는 기독교인들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신이 10개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문화권 안에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21세기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요 돼지 머리 앞에 절하고 있어요. 버젓이 직장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고요. 버젓이 지금도 많은 사람이 국거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버젓이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형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여러분 어떤 형상의 우상도 섬기지 않는 참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이는 우상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개의 모든 우상을 멸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혹시 우상이 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멸하십니다. 우리가 그 우상과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만 온전히 쫓아가는 우리의 첫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우상을 멸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우상을 멸하여 주시고 또 이 민족 가운데 우상을 멸하여 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우상 또 보이는 우상 모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이 거짓된 우상 앞에
주님이여 우리가 다시 전하지 않는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참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는 참 믿음 가운데 설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사오니 주님 우리가 영어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의 기초 위에 굳건한 반석 위에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10년간 역시 우상이 남아있다면 멸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이는 우상 앞에 마음을 뺏기게 했다면 주여 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신 귀한 말씀 앞에 오늘도 참 믿음 온전한 현실로 나오게 하시고 주여로 묵상하며 옥절이며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1계명 보이지 않는 우상과 2계명 보이는 우상에 대한 경고를 오늘 우리가 들었사오니 주님 우리가 어리석게도 우상 앞에 전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앞에 마음을 빼앗겨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여기고 있사오니 주여 공의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어리석게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며 이것을 죄로 묵상하게 하시며 죄로 읊조리며 이 말씀이 우리의 참된 진리여 영적인 양식임을 기억하는 승리의 하루 감사의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2장 322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오늘